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통해 은혜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영근 집사님 뒤에 계신 선교사님한테도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미혹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사도인 줄 알았는데 사도가 아닌가 봐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랑하지 않나 봐.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믿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사역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나 실라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과 이 성도들 사이에 때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론 다툼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가 방해할 때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헛된 것으로 바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설교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회자에게 닫혀 있으면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지만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면 복음의 그 능력이 헛된 것으로 되고 있음을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 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곧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두 분 선교사님 가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 저 정말 어린 아이들, 누군가는 미국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미쳤다라고 하겠죠. 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와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신, 믿지 못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곧 기독교의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10가지의 어려운 일들, 그것을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곧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일이 있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값진 것이지만 은혜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삶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비마다 큰 어려움에 그는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견디는 인내가 그의 사역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인내했을까? 말이 견딘다라는 것은 복수고요. 그 뒤에 나오는 9가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견디냐? 그 뒤에 나온 9가지의 일들을 정말 많이 견디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많이 견디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히는 것과 난도하는 것과 수고로운 것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느껴야 될 육체적인 고난이 함께 있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겪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고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렸고 그분은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갇히기도 했고 그는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기도 했고요. 고단일에 시달렸고 못 주무셨고 굶주린 삶을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삶을 바로 구원의 길 가운데 그분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번 주 한 크리스찬 방송에서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신학하는 요즘 애들, 요즘 신학생 얘기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는 신학교에 가는 입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때는 신학교에 가는 학생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저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경쟁률이 7대1, 6대1이었습니다. 저는 6대1, 7대1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경쟁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자체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는 존폐의 위기 앞에 걱정하는 것이 지금 신학교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곳이 영광의 자리라면 따라가지만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는 건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복음에 처했을 때도, 이보다 더 힘든 고난의 상황이었을 때도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란 우상에게 무릎 꿇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도 포기하지 않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진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다면 바울에게 찾아온 이 수많은 고난, 이 바울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사역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역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8가지의 능력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깨끗함을, 성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동기가 깨끗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동기였다면 시험을 겪으면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사가 되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을 위해 목사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경제적인 위기와 사람과의 갈등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그것, 근데 복음을 위해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섬을 똥으로 취급하고 내려놓았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흉악자였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래 참으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비함인데,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선하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진 관용하는 마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그에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 큰 고난이 찾아와도 그가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네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의의 무기. 이것이 그가 사람의 방식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계산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이 내게 이렇게 줘야 돼.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은 거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또한 값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사역과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열린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감사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가 11클래스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5장에서 6장의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에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양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두 손에, 한 손에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두 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무기가 양손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방어를 상징하는 방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공격할 수 있는 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의의 무기, 기도로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는 의의 무기, 바로 기도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게 됩니다. 곧 기도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한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래 참고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진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10가지의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이 8가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난 사역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일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은 10가지의 고난과 8가지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은 바울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진실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자들 같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죽어가는 사람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은 바로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10절부터 13절까지 전합니다. 실은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많은 말을 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 얘기한 것입니다. 11절과 13절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넓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영적 교제를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좁혀져 있는 마음을 다시 넓혀줄 것을 당부하는으로 편지는 끝나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의 결정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보면서 마음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분들 입장에서는 목사의 이의적인 선택과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수많은 분을 만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 유구무원, 제가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자신을 생각하며 마음을 넓혀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향한 속상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저희 남침내교단 총회의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가게 되었는데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해서 저는 탈 수 있었지만 아내는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타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기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 순간 한 백인 남성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갑니다. 그분 때문에 아내가 극적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앉아있지 못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간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총회에 우리 부부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내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침내교단 총회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첫째 날 저녁 부흥회 시간 주신 말씀이 저와 아내에게 깊은 울림으로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상 목사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흉년 앞에 충분한 식량이 있고 기름진 땅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혀있는 그 우물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증거하셨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목회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저희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 둘째 날 몇 달 전부터 저희 부부와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저희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한국으로 청빙되어서 가신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설교를 하셨죠, 송호철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마친 후 목사님 네 분은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청빙 제의를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많이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앞으로 본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찾고자 6개월 동안 두 분이 따로따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6개월간의 기도 끝에 두 분이 함께 이야기했을 때 두 분 모두가 다 저희 부부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L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에게도 응답을 주셨고 아내에게도 응답을 주셨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를 가는 것, 그것은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샬롯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이 저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은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안정되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사역지로의 떠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샬롯 열린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샬롯 열린교회는 무너진 성벽 같은 상황이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샬롯에서 좋은 교회로 자리 잡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올 초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년 전 저희 가정이 샬롯에 와서 처음 밤을 보내는 그 시간 저희 아내도 받은 말씀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받은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섬김과 기도로 무릎과 섬김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이제는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저희 부부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샬롯으로 돌아온 다음 날 토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하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가고 있는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이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는? 성도들에게 순종을 말하고 있는 그 입이 저에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너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14년 전 제게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에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전적으로 순종해라. 성경 공부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게 전적으로 순종해라.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던 14년 전 그 경험을 통해 성령님의 똑같은 역사를 그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이 좋아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평소 아내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미국 가서 같이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의 요동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를 듣는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설교 시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강한 성령의 확신으로 내게 전적으로 헌신해라. 전도사의 사역과 세상 유치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라는 말씀을 그날 주셨습니다. 1%도 없던 저의 마음은 100%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미국 갈 거다, 준비하자.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 온 가정은 그 부름에 순종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동일한 부름을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습니다. 14년 전에는 전적으로 헌신해서 미국으로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해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14년 전과 똑같은 너무나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각에 제가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해서 교회에 사임하고 떠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고민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두 딸이었습니다. 두 딸을 두고 한국으로 가는 결정이 저희 부부에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 아빠.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가는 거잖아. 괜찮네. 저희가 맨날 선교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간다는 얘기에 아이들이 저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이가 오래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났는지 불쑥 저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옛날부터 부목사 하고 싶어 했잖아. 잘 됐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목회의 첫 부름은 개척교회 작은 목사님을 섬기는 부목사가 저희 목회의 부름이었는데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힌 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기에 그분을 떠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의 아픔을 겪어서 교회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정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아직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떠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그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까. 몇 달 전부터 제가 천천히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느낄 서운함과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늘 교육자는 떠나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샬롯 열린교회의 부흥을 발판 삼아서 큰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미국에 있는 큰 한인교회 후임에 대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떠남이 메시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물질, 곧 돈, 사례비 보고 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크더라도 그곳에서 제가 받게 될 부목사의 기본 사례비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를 섬겨주시는 사례비의 반도 안 됩니다. 사택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일부 보조만 해주십니다. 아내가 저보다 먼저 나가서 살 집과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이들은 여기에서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한국에서 안정된 유치원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14년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미국 생활하면서 빚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너무나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헌신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민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저희 부부와 저희 딸 환희 예랑이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0편에 그가 왕궁에서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평안하다 했을 때, 안정되다 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샬롯에서 제가 비록 좋은 목사라고 소문나고 우리 열린교회가 숫자로 재정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죽을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바로 그 결정이 저를 살리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서 여러분과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1부 때는 너무 많이 울어서 2부 때는 울지 아니라 이를 악물고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지내보서 아시죠? 제가 허물이 많고요,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옷을 하나님은 제게 입혀주셔서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살론 열린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동역했었던 저희 조목사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마음을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8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부 목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미셔너리 선교사님들 80가정을 섬기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주된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도 무릎과 섬김으로 열린교회를 감당해왔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도 무릎과 섬김으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감사한 기억, 좋은 추억, 소중한 은혜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